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10장 전체를 읽지는 않고 다 같이 우리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전성기를 맞이했던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삶 사는 것을 살펴보았죠. 자기에겐 철천지 원수 같았던 사울의 자손을 찾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었죠. 남아있던 사울 집안의 자손 한 명이 므미보셋,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 헤세드,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죠. 왕가의 재산 모두를 회복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왕자들이 먹는 다윗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영광까지 입혀줍니다. 다윗이 요나단 아들에게 베푼 그 은혜는 며칠 혹은 몇 달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잠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지만 다윗은 므미보셋에게만 은혜를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므미보셋이 낳은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낳은 아들에까지 동일한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실은 전 왕가의 아들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있는 위협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었다. 자, 그 후에 오늘 10장 1절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게 은혜를 갚은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자, 오늘 우리가 읽었죠.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이스라엘 인근 여러 왕들한테 신세를 졌습니다. 암몬의 전왕에게도 신세를 졌거든요. 그 왕이 죽었죠. 그래서 내가 문상객을 뽑아서 조문을 하려고 보낸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3절을 한번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운이라고 하는 새 왕 주변의 조언자들의 말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다윗을 모함하죠.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갑니다. 왕이여, 저것들은 정탐꾼입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문상을 하는 자리잖아요. 아무리 철천지 원수라도 문상을 하는 자리에서는 서로 예를 갖추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언을 보십시오. 상식을 벗어난 대응을 하게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한운이 제대로 된 왕이라면 이때 이 조언을 받아들였어야 했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들 무슨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 아버지를 문상으로 온 사람들이다. 존중히 여겨야 된다. 이해를 갖추어서 저들을 맞이해라. 그런데 한운이 어느 정도의 인간이었느냐. 10장 4절에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 한운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제일 먼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포진하고 있느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봉사를 하고 그런 것과 다르게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논의하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의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수준이 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한우는 지금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한우는 어떤 행동을 했죠? 저것들 정탐꾼이겠지. 불러다가 수염을 반만 깎아요. 그리고 몸을 돌려서 바지에 엉덩이만 나오도록 지금 잘라서 보낸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수염은 남자의 권위의 상징이고 그거 반토막 내고 뒤돌아 세워가지고 엉덩이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구멍을 내서 그거 그 사람들에게 행할 때 박장대소하고 신나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필요 없는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되고 있을까? 사무엘하 8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요,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었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삶, 헤세드를 베푸는 삶 살고 있었던 데 반해 오늘 10장에 나오는 한 인간은 마땅히 자기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러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존중해야 할 인간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경멸히 여기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한 사람은 헤세드를 살고 한 사람은 자기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에게조차 경멸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대비시키는 거죠. 세상의 좋은 자를 따라갈 때 한우는 이처럼 존중히 여겨야 할 인간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5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렴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관문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이거든요. 여리고성에 들어왔는데 수염 반 날라가고, 그죠? 볼기짝 구멍난 채로 모독을 당해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왕이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 너 그 사람들 한번 와봐라 해라. 내가 한번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 근데 다윗이 그러지 않아요. 왜죠? 여리고에 있으라고 해라. 수염이 다 자라고 나면 들어오라고 해라.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거죠. 인간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자존심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는 때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자존심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일쑤인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자존심이 밟힌 사람들은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은 진상을 규명하고 확인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게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겠다. 자, 이제 6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 알았다. 제가 지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암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서 벤르옵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들에게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에게서 1,000명과 돕 사람들에게서 2만 명을 용병으로 고용했다. 이제 한운이 내가 실수했구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네. 다윗이 화가 나서 군대를 몰고 오겠구나. 자, 준비하자. 그래서 용병을 지금 고용했다는 거죠. 읽어보시면 몇 명을 고용한 거죠? 보병 2만 명, 그리고 왕에게서 1,000명, 또 돕 사람에게서 12,000명, 총 몇 명을 용병으로 고용했죠? 33,000명입니다. 자기 군대만으로는 이스라엘 군을 못 막을 걸 뻔하니까 인근에 있는 용병 집단들을 돈을 주고 사온 거죠. 용병은 돈을 주고 고용해야 되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동구권에서 용병을 우리가 구했다 칩시다. 요즘 같으면 용병 한 명당 월급을 얼마 정도 쳐줘야 될까요? 위험수당도 있고 이러니까요. 적어도 맞죠. 몇백만 원 한 달에 지급해야 되겠죠. 몇백만 원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물가가 좀 쌌다 칩시다. 그래서 월급으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만 쳤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만 3천 명이면 한 달 경비가 165억입니다. 1년이면요 1900억입니다. 존중해야 할 인간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대가입니다. 진리의 좋은 자가 아닌 세상의 좋은 자를 따른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데리고 이겼는가? 10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이 또 양쪽으로 암몬군과 고용한 아람 군대를 나누어서 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들어왔던 이스라엘 군이 두 군대로 나누어서 공격을 합니다. 10장 9절이 이렇게 전개합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그러니까 두 군데로 나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두 부대를 나누어서 한쪽은 아람군과 아비새군은 암몬군과 싸우도록 한 거죠. 10절 계속 읽어볼게요.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뭐라고요?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아람군이, 그러니까 용병 집단이 3만 3천 명이 요압 군대의 위용에 눌려서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굳이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죠? 암몬 사람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성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스라엘이 피를 흘릴 이유가 없는 거죠. 수도를 공격하지 않아요. 라빠, 암몬의 수도가 라빠잖아요. 아람군이 진 겁니다. 그죠? 암몬은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다시 주변에 좋은 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자기의 행할 바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조언했을 때 욕망의 눈이 멀었던 한운 왕이 다시 전쟁을 준비합니다. 10장 1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대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에 대적하던 아람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무슨 말이냐? 비용은 비용대로 다 지불하고 수치는 있는 대로 다 당했다. 지금 그걸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진리의 좋은 자를 따라 사는가, 세상의 좋은 자를 따라 사는가, 삶의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약속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으로 시편 1편이 복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이야기했죠. 그리고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복은 소유가 아니라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성경의 세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이라는 말이 비웃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희생하고 손해보고 섬기고 나만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나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할래. 이게 오만한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비웃는 거죠. 말씀의 논리대로 살아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어? 나는 내 방법대로 살 거야. 여러분, 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조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사무엘하 1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세상의 조언을 따라 산 삶의 대가가 무엇이라고요? 비용은 비용대로 다 치르고 수치는 수치대로 다 받는다라는 거죠. 반면에 진리의 조언자가 누구라고 성경은 밝힙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제가 그랬잖아요.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 같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이게 왜 구체적인 표현인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즐거워하십니까? 뭘 듣고 뭘 보는 걸 즐거워하십니까? 네, 그게 우리가 묵상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세상의 모든 조언자들의 말은 일시적이고 찰나이지만 인생의 본질적인 답을 주는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영혼을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히브리어로 주야라는 뜻은 이런 말입니다. 낮 동안 그리고 밤에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깨어있는 모든 시간, 이 말씀을 음미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게 아까 여호와 율법을 기뻐한다 맞물려 있죠. 우리가 뭘 묵상하고 살게 됩니까? 가장 많이 보고 들은 것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성경은 복된 인생이 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이게 홀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은요, 주변에서 그렇게 조언하는 사람들을 가지는 거죠. 말씀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다시 걸어가자고. 넘어져서 쓰러져 있으면 다시 걸어가자고. 교회를, 제가 그런 표현을 몇 번 썼는데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제법 있었거든요. 다시 전화해서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교회 가자고. 참 그런 조언자들, 진리의 조언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늘 한결같아 보입니다. 당장은 손해 갔고 당장은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의 논리대로 살자.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한번 풀어보자. 가만히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내 주변에 과연 진리의 조언자가 많았던가 아니면 세상의 조언자가 많았던가 한번 헤아려 봤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는 분명히 단언코 세상의 조언자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려고 엄청 애를 썼던 적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조언자, 즉 반면 교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선 거겠죠. 우리 인생이 우리 주변에 진면교사만 만나고 참 좋은 진리의 조언자들만 만나면 더할 나위 없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지만 실은 주변을 돌아보면 진리의 조언자보다
세상에 좋은 자들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실은 나 자신이 무엇을 기뻐하고 있고 나 자신이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가 돌아보며 내가 누군가에게 진리의 좋은 자로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좋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이 지금 전체적인 측면에서 문맥이 흘러가는 구조에 있어서 9장, 그러니까 8장, 9장에서는 다윗이 헤세드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여기 지금 10장에 한운이 대비되고 있는 이 전쟁 이야기가 잠시 나오다가 11장, 그러니까 즉 암몬 족속과 아람 족속의 싸움의 내용이 되는 것이 11장이거든요. 11장에 다윗이 뭘 하고 있죠? 겉으로는 헤세드를 베푸는 삶, 내가 헤세드를 베풀었는데 그 헤세드에 대항하는 암몬 족속과 아람 족속을 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통하는 사건이 연이어지거든요. 사람은 진리의 좋은 자로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더불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좋은 진명교사들, 좋은 진리의 좋은 자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쭉 지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적었던 글도 그렇잖아요. 우리 본질이 죄인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누군가에게 진리의 좋은 자로 산다,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쳐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바 덕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사용되는 거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사용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하나 깨닫는 것은 진리의 좋은 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으십니다. 주님 위에는 없으십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와 정보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교계의 어른들이,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쏟아내는 것을 봅니다. 80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90년에도 이야기가 나왔고 2000년에도 나왔고 2010년에도 나왔고 2020년에도 또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들 가만히 지켜보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진리의 좋은 자 되신 하나님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조언하고 계신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게 어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세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었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개역개정으로 그냥 보십시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징조를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뭐 적그리스도니 666이니 베리칩이니 단일 정부니 그런 이야기 성경에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계속해서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한번 또 정돈을 한번 해서 말씀을 전해야 할까 싶기도 해요. 오늘 성경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바쁘게 돌아다니고 까닭도 없이 지식을 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요, 얼마든지 사회 지도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회 구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70년, 80년까지도 대학 졸업장이면 넉넉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학 졸업장만으로는 어림없습니다. 하다못해 대학원 졸업했다라고 해서 어디 가서 우대를 받습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는 우대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난 대학원을 2개나 나왔다고. 그럼 집사람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 그래서 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길에 널브러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주유소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선진국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럼 물어봅시다. 도대체 왜 배워야 됐죠? 뭘 배운 거죠? 그 높은 학문이 본인에게, 가족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준 거죠? 무엇을 위해 그 높은 학문의 고지를 점령해야 한 거죠?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바쁘지 않으면 낙오하기라고도 하는 것처럼 바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이 없어요. 바쁜 삶 덕분에 가정은 하숙집으로 전락된 지 오래고요. 정서가 고갈되고 건강이 허물어져 내려도 그 삶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그토록 왜 바빠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그토록 바쁜 건지, 그 바쁜 삶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될 건지, 그러니까 그 삶을 살기 위해 왜 자신의 가정과 건강과 인생을 담보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 중요한 본질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다니엘서에 증거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문과 지식의 세계를 부단히 넓혀가야 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저조차도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을 2군데나 다녔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주어진 밤을 지새우는 열정, 헌신은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만을 목적 삼을 때, 그것으로 인해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명예, 더 높은 영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할 때, 그 세상의 조언을 따라 산 사람들의 최후가 뭐라고요?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하고요, 수치는 수치대로 입을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입은 옷들은 인생의 마지막 날 고스란히 벗어둔 채 벌거벗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문제죠. 머지않아 던져버려야 할, 벗어버려야 할 옷들을 걸치기 위해서 내 인생과 가정을 담보로 삼는다. 아니 이거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언젠가 벗어 던져야 할 옷을 입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벗지 아니할 옷을 입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조언하시는 구간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조언,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언, 그 조언만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고 나침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이 증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진리의 조언입니다. 그리스도로 입는 옷만 마지막 날 벗지 않아도 될 옷이기 때문이죠. 그 옷만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벌거벗는 그 순간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옷이 되기 때문이죠. 그 옷만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더러움을 덮어주는 구원의 옷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걸 추상적으로 그냥 버려두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복음의 증거자로 사는 삶. 제가 지난 시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복음의 증거자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신, 우리로 발딛게 하신 그 땅, 그죠? 그곳이 땅끝이다. 지구는 둥글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지구에 어디 땅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두신 그곳에서 말씀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조언이었습니다. 이건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복음서를 살펴보면 곳곳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그 복음 증거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삶. 제가 지난 시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좀 오래전에 기독론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3번 걸쳐 설교하면서 주님이 사신 삶에 대해 기독론, 그러니까 복음이 뭔가를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그때 아마 되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 거죠. 주일날도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복음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은 혼란 그 자체였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자꾸 포커스를 동방박사 3사람에게만 둬서 그곳이 음악도 나오고 따뜻한 모닥불도 피워져 있고 평안과 화평이 흐르는 크리스마스 캐롤에 자꾸만 비춰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2세 이하 애들 다 죽거든요.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의 삶은 또 어떠합니까? 온갖 곳으로 다 피난 다니면서 그 엄동설안에 아이를 놓아야 하는, 그것도 가장 더러운 마구간의 구유통에, 그게 무슨 평안과 아름다움과 화평을 상징하는 그림이 됩니까? 하다못해 예수님은 30년을 어떻게 사셨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나이를 보통 15세에서 16세로 보거든요. 티네이저로 보거든요. 그 당시에 그 나이에 아이들을 다 낳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혼했다고 했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을 믿지 당시에 누구 한 명, 요셉 빼고는 누가 그 사실을 믿어줬겠습니까? 평생 살면서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옛날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을 얼굴에다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너는 음탕한 집의 자식이야. 너는 음란한 여자에게서 났어. 예수님은 30년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사셨어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신 상태에서 그 집을 부양하기 위해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희생과 섬김으로 사셨죠. 생각해보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방법으로 주님은 단 한 번도 일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복음의 어려움이에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성경을 다 자기 멋대로 보고 적용하고 해석하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발딛게 하신 그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자기를 드리셨어요. 그런 주님이, 저는 그런 생각은 한 번씩 들더라고요. 그 33년 살아내는 게 어려웠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게 어려웠겠습니까? 저는 33년 사는 게 더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십자가 지는 거는 금방 죽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절규했던 이유가 단지 그 십자가가 두려워서 절규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복음의 논리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겠냐는 질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능력과 확대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런 복음 증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겠냐는 예수님의 절규였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 증거자의 삶에 대해서
오해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선교사 한 명만 땅끝으로 보내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조차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아니요. 선교는 가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이 사신 그 삶, 그 소리 들으며 그 섬김, 편하지도 않는 그 희생, 그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보이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을 이루어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 그걸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진리의 조언을 덧붙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지금 제가 앞에 선뜻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을 가지고 지금 문맥을 따라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되어야 돼요. 무슨 말이죠? 아니, 문맥,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건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거든요. 누구보다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아시고 각자의 가정이 천국을 이룰 수 있게끔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화평이 아니라 칼, 분쟁을 주기 위해 부모와 자식, 시어미와 며느리를 원수처럼 불화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역설법이잖아요. 지금 역설법을 쓰고 계신 거거든요. 모순처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보다 뚜렷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문학적 기법이잖아요. 이걸 말도 안 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집안의 사람이 방해자가 될 수 있다. 그 방해를 뚫고 나아가서 복음 증거자가 되게 돼야 된다. 전혀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말도 안 되는 적용이죠. 주님, 그분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역설법의 문장을 뒤집어 보면 이해가 돼요. 뒤집어 보면 어떤 말씀의 의미냐? 우리 각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제자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바꾸어 말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상한 심령으로 가는 것이, 울며 애통하는 것이, 가난한 심령으로 가는 법을 훈련하지 않으면 학력이나 재력에 상관없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큰 다툼과 불화가 일어나게 된다. 지금 이 말입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왜 이 말씀을 말도 안 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얼마나 주님의 의도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그 복음 증거자의 사명이 얼마나 잘못 이해되어 있는지. 진리 안에서 자기 부인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국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 사이에 어떻게 불화가 종식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 부모와 형제와 남남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한답시고 자신을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으로 뛰어다녀요. 아니요. 주님의 법칙, 주님의 조언, 자기 부인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썩어지는 밀알이 될 것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먼저 우리에게 맡기신 그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미션입니다.
누군가 이 역설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 복음 전하러 가는 길에 부모와 형제, 자식 간의 갈라짐이 당연하다. 주님은 그런 식의 복음 전파를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조언, 하나님의 조언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소위 말하는 진리의 조언자, 그러니까 목사들이죠. 그죠? 과연 하나님의 의도를 읽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명확하고 뚜렷한데 뚜렷하게 증거하신 그 말씀은 증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잘못된 해석이나 적용을 증거함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너무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린 도대체 어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제가 아까 서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면교사조차도 우리로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자기 부인의 삶, 희생과 섬김, 주님 보여주신 그 삶 살아가려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원하십니다.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못하는가, 그런 승패가 우리 삶의 문제가 아니라 맡기신 일, 발 딛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우리 가리키신 그 복음 증거의 삶 살 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쁨이 되실 테고 약속하신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겁니다. 모쪼록 세상의 조언자들의 조언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하고 수치를 당하며 살았던 것과 반대로 진리의 조언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분 약속하신 복을 이 땅 가운데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까요? 우리 무엇으로 옷을 입으려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으로 우리 자신에게 옷을 입히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또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기억할 것은 생이 끝나는 순간 우리 다 벌거벗어야 됩니다. 다시 진리의 말씀을 대면할 때 지금부터 바른 준비, 주님 안에 주님으로 옷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